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은 성경 모든 말씀이 좀 특별하지만 좀 더욱더 특별한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난 장인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났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이제 마지막 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딱 끝나도 되는데, 그런데 한 장이 더 이제 추가하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21장에 그럼 과연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 한 장을 더 추가하셨는가? 이 21장이 이제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인가 하면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죽는다면 이제 그 소문을 믿고 있었던 그 교회에 얼마나 이제 좀 충격도 있겠고 또 혼란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혼란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 아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였고,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이제 21장이 기록된 아주 큰 이유는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21장이 이제 쓰여졌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된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님 일이라면 앞장서서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이제 직업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베드로에 관련된 참 예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대화하시는 것을 본 것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예수님 제 발은 절대 씻기실 수 없습니다, 막 버티다가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 듣고 또 이제 목욕까지 시켜 주십시오 말했던 사람이 또 베드로고요.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칼을 휘두르다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먼저 말이나 행동이 앞서서 예수님한테 지적받을 때도 많았지만, 정말 이 베드로 생각하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배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요한이 저기 바닷가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내리잖아요. 얼마나 바다 뛰어내려서 수영해가지고 빨리 갈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바닷물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 새벽에.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뛰어내리고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신없이 이제 바다 뛰어내려서 이제 헤엄을 쳐서 바닷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이제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일단 서긴 섰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얼마 전에 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 너무 반갑지만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 부인했던 그게 생각나니까 이제 마음 놓고 다가갈 수도 없고 여전히 거리감을 느낀 채 그 예수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그 불, 모닥불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 앞에서 이제 옷을 말리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그 모닥불을 딱 보니까 거기서 옷을 말리니까 얼마 전의 일이 이제 더 확실히 생각나는 거예요. 그 불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비참함.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외쳤던 그 베드로인데 지금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주님 일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던 그 베드로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 비참한 마음만 가득한, 그 바닥 밑까지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진, 스스로에게 실망한 그 베드로만 지금 남아있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내지 않고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킨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베드로가 주님을 그 부인했던 그 비슷한 환경 속에서 그 모닥불 앞에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어떤 물음을 하실까? 야, 너 어떻게 수제자인데 3년이나 나랑 동고동락하고 너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목이 메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거예요. 연약해서 실수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 말씀 물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3번 물으시죠. 아마도 이제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3번 물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물으시자 베드로가 이제 용기를 내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부인했고 정말 예수님 수제자이지만 예수님 저주하면서 도망갔는데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할 때마다 베드로가 회복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이 참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유가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큰 활약을 합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그 대사도로서 그 대사도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참 중요하지만 또한 이 요한복음 21장이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 자신에게 실망한 우리를 주님은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의 그 회복이 언제 시작되는가? 그것은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우리 실패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새벽에 이렇게 또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이 유튜브 클릭하셔서 이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면 된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 단 한 가지, 너 나 사랑하니? 그거 하나면 된 거예요. 예수님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너 나 사랑하니?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니? 너 가진 것이 뭐가 있니? 너 모자라니? 너 얼만큼 교육을 받았니? 그런 거 아닙니다.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많이 떨어지고 또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 정말 연약하고 실패투성이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 아시죠? 그 고백할 때부터 이제 우리의 그 회복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기도 시간에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도 좋고, 한번 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 주님,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그 물음을 하신다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예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예, 그때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신앙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실족해 있는, 낙심해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의 초기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미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미국 곳곳에서 회개운동이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화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